새롭게 되고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위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을 넘어 참된 지혜로. 네. 오늘 본 말씀 서두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고 이제 너희가 각 마을로 다닐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야말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복을 받을 것이요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복을 받을 것이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제 아들을 영접하게 되면 의인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증거해 주셨죠. 그래서 사명을 주고 제 아들을 다 떠나보낸 후에 예수님도 가만히 앉아계신 도신 것이 아니라 얼마 세우니까 여러 거울로 다니면서 전도하며 가르치시기를 계속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마침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바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느냐? 헤롯이 형의 아내를 자기 부인을 맞아들인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악하도다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주여 오실 첩경을 예비하라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서 광야에서 그야말로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며 그렇게 지내는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힌 바 되니까 아무리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던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만 실망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고 여기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렇게 기대하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야말로 정치적인 회복,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 강한 지도자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만 실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실족하여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 보내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듯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바로 직접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전하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인자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이 나타날 것이다 예언한 그 말씀대로 따라서 명인이 보며 젊은 바리가 일어서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 네.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하듯이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세상이 바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야말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온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회복하고 치유하실 것을,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가서 그대로 전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 아들을 보내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예언하신 바대로 예수님이 회복과 치유를 하여 사역하신 일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네.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평안과 그리고 우리 삶의 축복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나타나는 듯 싶더니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고 조롱을 듣고 그리고 복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심에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고난이 임하니까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그만 실족해서 자그마한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염려가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같이 작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땅에 시기우면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런 겨자씨지만 나중에 이것이 크게 나무처럼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혼란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겨자씨같이 의심 많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겨자씨가 나중에 심기우면 큰 나무로 자라듯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으리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분명히 여러분 눈으로 보고 듣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복음이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자를 잘 감당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고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까지 시련을 우리가 이길 때 하나님을 연단하시는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복음의 승리, 믿음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하나님을 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 대한 그런 증거를 해주시죠. 요한에 대해 뭐라고 증거해 주시냐면 그 밑에 자막 글씨를 한번 터치해 봐 주세요.
그림이 이상하게 편집했는데 잠깐 뒤집히더라고요. 말씀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가는 와서 먹고 마시며 죄인의 친구라 하니, 그 예수님 당시의 세대의 불신앙을 예수님 저게 꾸짖은 것이죠. 따라합시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세례하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야말로 죄인의 친구라 하고도 비난한 것이죠. 세례인이 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자가 와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그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앉은 자 일어나게 하며 눈먼 자가 보게 하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보여줘도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당시에 어린이들이 이제 놀이를 하는데 어떤 놀이를 합니까? 장례식장에 놀이를 하고 또 결혼 예식에 놀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뭐 합니까? 에이고 울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울어도 그 우는 거에 함께 울어주지 않고 또 뭡니까? 결혼잔치를 해서 이제 막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도다. 이 세대가 이와 같이 전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도다 하고 그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지혜는 그 일로 인하여 칭찬을 받으리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의 지혜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써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시대의 불신앙이나 지금의 불신앙이나 일반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픔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삶의 고난도 이기고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 전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콧방귀 끼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때나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불신앙의 세대들은 그 모습이 똑같은 것이죠.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고 결혼예식장에서 즐거이 노래하고 같이 춤추지 않고 전혀 동요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요한 보고는 귀신 들렸다 하고 거절하고 예수님께는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그야말로 술에 취하였다 하고 비방하면서 복음을 거절한 그들의 세대를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반드시 그 한 일들로 인하여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도 우리가 정말 무슨 지혜입니까? 복음의 지혜, 말씀의 지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서 복음으로 선포하며 가르치며 고치며 증거하자. 그러면 바로 그 믿음의 지혜, 복음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날이 곧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질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복음의 지혜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희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말씀 되시는 진리 되시는 참된 지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반드시 상급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승리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참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다 같이 주여 성을 외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승리가 우리를 임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전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